말씀 창세기 35장 오늘은 1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새 첫 예배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가 전혀 다른 단계로 올라갈 때 그것을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환점이 없으면은 그게 그거고 이날이 이날이고 저날이 저날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연속될 뿐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 전환점은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십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한 가지 사건을 주시는 거죠. 사건이 없으면은 변화도 없습니다. 사건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말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감사할 때 늘 무사히 다녀오시고 무사하다는 그런 것이 좋은 인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무사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물론 그 일이 나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생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편안하고 좋기는 하지만 새로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길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변하길 원하니 변화될 만한 사건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셔서 새해를 향하게 하시는데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주면은 귀가 열리기 때문에 사건을 주시고 사건을 주신 다음에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의 전환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전환점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인생 전환점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75세에 찾아왔습니다. 매우 늦은 나이죠. 노인입니다. 형편도 안 좋았어요.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의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있는 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그의 믿음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75세 노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결단을 하게 한 것이 뭡니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은 믿음이 약한 병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믿음이 말씀에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냥 무사히 한 해 지나가기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잔잔하게 편안하게 한 해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변환점을 가지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모두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환점이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새 말씀 세 편을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세 편을 다 들어야 감이 잡힐 거예요. 오늘은 별로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곳, 왜 떠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다시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곳,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곳, 그것으로 올라가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에 올라가자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곳에 없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에 어떻게 올라가게 됐습니까? 올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그것에 올라갈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야곱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 야곱이었어요. 자기 힘과 의지로 사람과 상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기는 삶을 살고자 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염소 고기로 요리한 요리를 통해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빼앗고,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때부터 험악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베델을 올라가야 되냐면은, 첫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그 대가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빈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가 누워서 돌베개로 잠잘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그때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는 것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결국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도망하는 처지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감사해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그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자기가 그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편안히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기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령을 받고 가장 어려운 사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비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 아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우겨싸움을 싸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거거든요. 야곱이 지금 형에게 쫓겨나서 정처 없이 아무 보장 없는 허벌판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의 평생을 약속한 거예요. 베델은 야곱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자체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삼촌은 아주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조카가 왔는데 조카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어겼습니다. 아주 부당한 사람이었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라반 편이 아니고 야곱 편에 서서
야곱을 그곳에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두 아내를 얻게 하셨고 많은 자녀를 얻게 하고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야곱도 없는 인생을 야곱은 살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자기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 여러분들 내 노력과 고생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쉬워도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고난이 없어지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죽을 그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들레헴 초원의 목동 아닙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시골 이세에 내가 말제 아들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늘 자기가 어떤 자인데 지금 내가 이런 자가 됐는가, 그걸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겸손하게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자기 신앙을 하나 앞에 갈 때까지 지킬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야곱이 기억해야 될 은혜는 위기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나올 때 외삼촌이 그를 추격했습니다. 그게 잡히면은 자기 모든 재산과 아내와 소유를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 때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쫓겨났어. 아내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다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의 위기를 벗어나서 고향에 가까이 올 때 이제는 더 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복수하려고 왔습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동생의 복수심으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죠. 자,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될 그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에서의 문제를 다 막아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적은 은혜입니까? 자기 인생이 망할 때, 자기 인생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이 다 뺏기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백수로 직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냥 작은 직장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서 빗자루라도 쓸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조금 있어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딴 사람이 되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도 신앙생활 벌써 5년, 10년째, 15년째, 20년째 정도 되면은 벌써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자기 생명을 건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세겜에 거하는 야곱을 봅니다. 사람은 위기를 넘기게 되면은 긴장이 풀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에 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거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물론 지치고 피곤해서 잠시 숫곳에 있을 수 있지만 숫곳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간 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옮겨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기고 고난을 감당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 모든 고난이 없어지자 이제 그는 세겜에서 안주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죠. 12 아들들이 있죠.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이 있죠.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그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육신의 고난이 그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도리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단을 베델에 쌓지 않고 세겜에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서원한 것을 쉽게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차라리 고난의 때가 안전하고 은혜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싫다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고난의 때가 영적으로는 안전할 뿐더러 고난의 때가 은혜 받기에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올 때는 이미 영적인 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이 편하면은 죄가 틈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 단계인지 베델에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숫곳에 있는 단계인지.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가장 은혜에 있던 때는 역시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가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에서 야곱이 단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그 베델의 예배를 받으시지 세겜에서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는다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오래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환점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사랑한 딸 디나가 그 땅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에게 강간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영적인 수치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들이 격분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모든 성의 남자들을 몰살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보복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주변 족속들로 인해서 보복에 두려워서 야곱은 또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세겜에 있는 동안 잠시 평안한가 싶더니 다시 옛날의 그 두려움, 보복의 공격에 시달리게 됐어요. 자,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난데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야곱은 계속 세겜에 머물러 있겠죠. 세겜을 스스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자기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인생에 고난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주신 이유는 사건을 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 주어지는 말씀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야곱에게 그런 것이죠. 디나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주신 것은 야곱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그 디나 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래간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겜에 있는 동안에, 숫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그걸 뭘 말합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는 거죠. 너 지금 왜 세겜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타나서 한 말은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알아들을 거예요. 30년 전에 너 나와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았다. 너 30년 전에 나와 약속한 거 그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밧단 아람에서 이 세겜까지는 수천 킬로가 됩니다. 수천리길을 걸어왔어요. 수천리길을 걸어와서 마지막 50km를 남겨두고 그가 베델에 50km만 더 가면 갈 수 있는데 베델을 50km 남겨놓고 그가 세겜에 머물고 있어요. 다 와서 팔부능선에서 그가 멈춘 것입니다. 그 50km가 하나님과 야곱을 10년 동안 멀어지게 떨어뜨려 놓은 거리가 50km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세겜은 수천 킬로 와서 베델 50km 남겨놓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30년 전에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죠. 30년 전에 하신 그 약속, 야곱이 말한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녹음해놓고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지키기를.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많은 자식을 얻고 재산을 얻고 그것이 성공이거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입니다. 세겜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세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찾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고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린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할 일이 이겁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이 아니죠. 숫곳도 아니죠. 제단을 쌓아야 될 것은 베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네가 가장 어려울 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네가 가장 힘들 때, 환난 때 나타났던, 내가 너를 도와줬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어요?
베델에 올라가라는 말도 소름에 끼쳤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수십 년 전의 일을 하나님은 생생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를 지키고 축복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세겜에서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는 불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는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타락된 삶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신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사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는 거 인정하지 않고 베델에 와서 단을 쌓는 것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 어딘가 오늘은 그것만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새해 무엇을 행하실까를 주셨는데 그는 2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5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를 하셨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은 옛교회,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교회로 세우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그 말씀을 듣고 돌기둥을 세웠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기둥,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의 기둥을 세운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기둥에 세 가지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한 것도 기억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이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심, 기도의 부르짖음,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 하기 전 1년 전부터 4년 동안 매일 철학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죠. 방언과 예언과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들이 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서 많은 군중이 아닌 영적인 제자를 세우는 제단을 쌓게 하신
그것이 우리 교회 초창기 태동의 역사입니다. 올해는 이런 2021년은 25주년 기념되는 이 해에 하나님이 이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인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적으로도 초창기에 처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곳,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셨던 그곳, 하나님이 자기 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곳,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한 해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다시 코로나 기간이지만서도 부흥을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한자로도 부흥이고 또 영어도 리바이벌이고 즉 흥하는 것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 부흥이더라고요. 없었던 것이 뭐가 일어난 것이 부흥이 아니고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 문자적인 뜻이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는 25년 전에 초창기에 이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다시 리바이벌 되고 다시 부흥되고 다시 재현되는 그런 2021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이 돼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전에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다시 부흥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없이 메마른 종교생활로 들어가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25년이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초창기에 있던 사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이제 종교 시즌으로 들어갈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런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전환점을 맞아야 됩니다. 다시 처음 그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있는 새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